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진 않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밝혀내면,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맞게끔. 그죠? 이게 부흥이라는 게 양적 부흥이 되면 네. 이 질적 성장도 같이 돼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판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이번에는 그 1년 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나오셨어요. 원래는 한국교회 트렌드로 매년 한 10월 정도에 2023년서부터 책을 냈었는데요. 오늘은 또 중간에 준비된 주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번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랑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은 뭐죠? 제가 이제 그 교회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목회자들이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강의하고 나면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행까지 좀 연결되면 좋은데, 아, 그럼 어떻게, 특히 목회자들한테 어떻게 실행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은 이제 세미 컨설팅 같은 그런 책인데, 쇠퇴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로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그다음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온라인 패널이 있으니까 쇠퇴하는 교회들, 요 기준으로 교인들 500명을 조사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 또 이쪽 속해 있는 교인들 500명을 조사하니까, 그래서 총 1320명을 조사한 거죠, 총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쭉 설문조사를 했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정확한 데이터와 네. 현장의 그렇죠. 그 조사를 통해서. 문항은 한 60개 정도 문항을 갖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항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출판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 쇠퇴하는 교회 160명 목사님들 응답을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혹시 저희 연구원이 갈 테니까 2시간만 좀 인터뷰해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해서 이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죠. 또 이 부흥하는 교회들 목사님도 또 5명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 데이터에 나오지 않은 그야말로 현장 목회자들의 보이스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량조사, 정성조사라고 하는데, 이번 조사는 2가지 조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번 출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여기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없었던 일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한국교회 트렌드로 매년 한 10월 정도에 그 다음 해를 예상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해서 많은 한국교회에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눈다라는 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또 헤쳐나가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진 않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돼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밝혀내면,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하락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게 부흥이라는 게 양적 부흥이 되면 이 질적 성장도 같이 돼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이거는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도 꼭 봐야 될 거고, 저는 또 그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신앙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신앙과 쇠퇴하는 신앙을 봤을 때 이 개념을 저한테 도입을 하면은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좀 나오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4가지 축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설문 데이터를 쭉 보면서 4가지 축이 뭐였냐면 이제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사역 참여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교회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다음에 복음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성이 되게 강한 교회들이죠.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역 참여적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것들 중에 뭐냐면 봉사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봉사자가 늘어나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봉사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심인 교회가 있어요. 예배 중심인 교회는 오로지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역들은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런 교회들은 결국은 쇠퇴하는 교회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예배만 합니다 했는데 예배 중시가 좋은데 예배 중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플러스해서 다른 사역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같은 개념인데 사역 프로그램들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역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서 굉장히 액티베이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역만 있으면 여기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있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여기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이 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교역자, 목회자 중심으로 되는 교회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평신도 사역을 조금 활발히 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시동이 안 걸려서 문제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역, 만약에 소형교회다.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사역을 해도 교인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계속 영성 훈련시키고 해서 여기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서로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의 교감, 소통 이게 좀 더 활발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저 생각은요, 결국은 목회자의 의지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미래지향적인 건데, 이 미래지향 것들 몇 가지를 본다면 상공사공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상공사공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가족 종교 시대니까 상공사공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기억을 해보면 교회학교는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 근데 어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학교가 많으면 어른들도 많아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니까 이런 시대니까 상공사공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상공사공들이 줄어들게 되면 노인들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쇠퇴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상공사공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는데 그동안 헌신적으로 평생을 노력했던 그 사역했던 노인들이 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 모든 연령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 상공사공만 집중하게 되면 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양쪽 같이 하셔야 된다. 안 된다면 교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상공사공들 투입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양보를 하게끔 하고 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노인들 그건 놔두고 이것만 하면 노인들 다 화내시지.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현대 시대의 정말 독특한 특성이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다음 세대가 많아지면 교회학교 학생, 주일학교 많아지면 어른도 성장하는 이런 특성들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같은 연계된 건데 이제는 교회학교만 잘해서는 학생들이 성장이 안 되고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부모가 되게 영향도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신앙 성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엄마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교육, 부모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 부모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예를 들어서 세례자 있죠, 세례자. 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자 지표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전체 출석 교인이 몇 명인데 네. 우리 교회는 연간 세례자를 몇 명 이상 한다, 몇 프로 이상 한다, 이런 목표의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 수평이동 같으면 세례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신자. 수평이장 말고 네. 세신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가는 그 교회 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부흥하는 교회가 세신자들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수가 적은 거하고 큰 거하고, 그러니까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그러니까 세례자 수가 적으면 그만큼 교회가 정체된 거니까 그만큼 쇠퇴하는 거고, 세례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전도가 잘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실천한다. 전도 확 다르다는 거죠. 네.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부흥하고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전도 안 하면 쇠퇴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를 강조할 수 있고 강조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전도를 강조하면 교인들이 불편하니까 안 하세요. 근데 전도를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하면 교인들이 전도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전도를 강조 안 하면 교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 설교를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교인들 반응이 어떠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내 말에 내 설교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한다 사람들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설교 강단에서 전도를 외치시면 그러면 교인들 30%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도 설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얼마나 이탈하는 거, 이거 되게 교회에서 힘든데 또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산토끼를 데려오는 거, 집토끼를 잘 관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집토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형교회가요, 새 신자가 왔는데 중도에 이탈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정착률이 절반이 안 돼요. 근데 큰 교회들은 정착률이 높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는 왜 그러냐면 딱 만약에 이제 어느 소형교회가 막 그냥 상가 지하에 있다. 요즘 화이트 칼라들 만약에 고학력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있다가 아 이거 우리 부부하고 안 맞네, 우리가 나하고 안 맞다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새신자 교육 있죠. 새신자 교육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새신자 교회를 못하면 그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재정 있잖아요. 재정이 교회 유지 관리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성경원금, 교회 밖으로 구제원금을 많이 내보내는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원래 교회 본질이긴 한데 이거는 교회 성장이라는 거는 교인 수가 는다는 것뿐 아니라 특히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불편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성장론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질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데이터를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쇠퇴하는 교회들보다 교인들의 신앙수준이 훨씬 높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큼 교인들의 신앙수준도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면으로 위배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성장한다는 거는 질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이퀄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밖으로 재정을 쓰고 이웃사랑하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 교회 신뢰도 낮잖아요. 일반 국민한테 교회가 뭘 해주면 좋으냐 그러면 뭐 절대적으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사랑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그만큼 이제 교회 신뢰도 올라갈 거고 근데 이런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죠. 참 본질에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아까 저 이제 함께하는 그 공동체성이 있다 했잖아요. 소그룹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소그룹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뭐 압도적으로 교회가 잘 되고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그냥 쇠퇴하는 이런. 항상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도 했을 때 보면 계속 빠지지 않는 그 포인트가 소그룹이던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도 소그룹 얘기 많이 해서 올해 2016에는 안 넣습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하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인과 목사님이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는가.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교회가 떨어지고요.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가 올라가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뭔가 자기의 기득권도 놔야 되는 거고 변화하는데 뭔가 자기가 거기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개혁 의지죠. 혁신 의지죠. 그러니까 혁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반대의 개념, 이 이제 쇠퇴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쇠퇴하는 교회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가 5명이 뭐 샘플이 적긴 하지만 네. 5명의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그야말로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 특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안 나온 것들.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님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 뭐 인구 탓, 뭐 하여튼 그런. 그다음에 목사님이 대체로 영적 침체를 겪고 계세요. 네,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의욕적이지 못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교회 전체가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영성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쇠퇴하는 교회들 아주 공통적인 특징인데 비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제시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던 글이 있었어요. 지금은 회복보다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문화, 리더십, 복음의 전달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의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그릇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예전의 회복보다 전환이 더 요구되는 시대라고 네.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환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전환은 다른 말로 하면 판이 바뀐 거예요. 과거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서 세수는 세 부대. 네. 세 부대라는 건 하나의 이제 시스템, 하나의 문화. 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문화가 왔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담으려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 시스템, 이 문화를 바꾸려면, 교회 구조를 바꾸려면, 예컨대 교회 거버넌스 문제 되게 심각하죠, 사실은. 그죠? 이런 문제를 바꾸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될까?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걸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도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예컨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상무사원들은 소그룹 자기네끼리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교회 트렌드가 지금 연령별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연령별 소그룹 하면 우리끼리 노인끼리 모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부하시고 이제 반대하시고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지 판에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그룹이라면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관심사하고 상군사원들의 관심사가 다른데 이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지만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끼리 소그룹하고 또 젊은 사람 하고 대신에 사역은 전 세대를 같이 한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비전 트립을 많이 가잖아요. 비전 트립은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런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 그다음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친구인지 몰랐어.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노인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리더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위선적이에요.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글 중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모두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제 사역 구조 속에 통합하여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이 두 영역에서 관심과 실행력이 모두 낮아져 있으며 이는 교회 건강성의 약화로 직결된다. 결국 그 본질에 집중할 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때 교회가 활력 있게 움직이는 예배도 거죠. 본질에 집중하고 특히 목사님 설교도 본질에 집중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곳을 조사를 하시면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요. 저는 상군사원이었어요. 상군사원이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구나. 교회 부흥에. 이게 이번 데이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다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 이 쇠퇴하는 교회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 그룹하고 많은 변수를 다 투입했을 때 이 두 개 그룹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 변수가 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통계를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구상이 쭉 튀어나온 거예요. 야, 그 상구상이 되게 중요한 변수구나.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례자 수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교회 안에 유지갈 뿐 아니라
전도 선교나 이웃 사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이런 것들이 특이한 발견 사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 조사에서는 아닌데 지난번에 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조사에서 보면 교인들이 친교 코이노냐 있죠. 코이노냐. 친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교인들이 사회봉사할 때였어요. 되게 특이하죠.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친교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잘 되는 거는 친교하고 이 코이노냐하고 사회봉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이들끼리 코이노냐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그룹끼리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현장의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기쁘고 또 떨리고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야, 길이 있구나. 잘 되는 교회 쪽으로 우리가 잘 맞춰서 가면 이건 누구 따라해서 교회를 뭐 예전처럼 뭐 무조건 성장시켜서 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저는 두려운 건 뭐냐면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쇠퇴하는 것도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현장에서 또 조사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 흐름들이 굉장히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극화가. 지금 10년 사이에 지금 30명 이하 교회가 88%가 늘었어요. 88%. 그 정도로 밑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매주마다 새신자가 한 40명, 50명이 온대요. 근데 그 새신자 중에서 100%가 거의 다가 수평이동이래요. 근데 수평이동인데 그들이 다 소형교회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그들을 다 품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소형교회에서는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양극화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저는 소형교회의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30년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88%나 늘었지만 그렇지만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서 그런 소형교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강소교회라고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소형교회가 지금 50명 이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전체를 봤더니 50명 이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한 55% 되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35%까지 올라가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좀 소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또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에서 30, 40 세대 사역, 다음 세대 양육, 가정 신앙 교육을 이야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과제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 규모와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오히려 작은 교회는 인원이 적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살피고 맞춤형으로 돌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작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애정이 있던데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물론 큰 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리더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작은 교회, 소형교회 목회자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이 책을 보면서 소망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특히 이제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야 이거 뭐 그냥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신도 사역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또 평신도들이 확 들어가서 사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되면 이들이 사역하면서 영성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교인들이 힘들지만 이거를 잘 설득하고 하면서 가다 보면 그냥 공동체성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역의 활발함하고 교인들의 참여가 같이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 책을 보고 이것을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 교회에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value. 그러니까 비전이죠. 온 교인과 그게 몇십 명이 되든 간에 함께 비전을 만드는 거지.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북성을 갖고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교인이 비전을 바라보고 네. 그 비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목사님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몇 안 되는 성도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 대신에 목사는 리더니까 목사님이 아까 그 쇠퇴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영적 침체를 겪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정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리더로서 쭉쭉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근데 한국형 리더십은요, 그 미국형 리더십하고 좀 틀려요. 한국형 리더십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형교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 뭐냐면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 소그룹들은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뭐 많이 욕심낼 수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맞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적인 그 소그룹 리더인데요. 네. 리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소형교회들이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리더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를 한두 사람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좀 그렇죠. 네, 그죠. 그다음에 정말 리더는 본인이 해야지 뭐 본인이. 하여튼 그렇게라도 이제 소그룹을 좀 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이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변화에 대한 거부예요. 네, 변화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많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그 강대상 앞에 있는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변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 의지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특히 소형교회들이 많이 그런데 우린 안 돼. 이런 패배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도 안 돼. 전도 안 돼. 그다음 작은 교회는 안 될 거야. 이런 인식들이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참 목사님도 불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면 다 돼. 예배가 다야. 이런 인식이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한테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하고 셋하는 교회 교인들한테 교회로 인해서 얘기한 5대 영역 있잖아요. 5대 영역. 그러니까 뭐 예배, 그다음에 구제 봉사, 그다음에 성교 전도, 교육 친교. 이 5가지 중에서 귀하가 다니는 교회 가장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쇠퇴하는 교회들은 4개는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그거 아닐까요? 다른 분야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하자. 어쨌든 다른 못하는 거죠. 다른 걸 안 움직이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차이라서 그래서 저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는 다다. 이런 인식이 장애물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격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예배가 그죠? 정말 중요한데 예배에 받았던 은혜를 나머지 걸로 해서 발산하게 하고 풀어지게 해야지 완벽한 예배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예배 은혜가 높아요. 소그룹이 안 되면 예배를 목사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교인들이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시하는 건 맞는데 다른 팩터들, 다른 사역들이 강해져야 예배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기획하고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2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기대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전체 다 하락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하락하는 교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장하는 교회는 양적인 뿐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지금 같이 간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하락세지만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는 교회로 갈아탈까? 이거를 좀 제시해 주는 책일 수 있는데 이 책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는 다양한 사역도 하고 프로그램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부흥하기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쇠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하는 교회도 소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소형교회는 여기 없어야 돼.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소형교회 못하니까. 아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부흥하는 요인들이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많으니까 이번 책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봤더니 뭐 소그룹이라든지 변화의지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복음 증거에 집중하는 예배라든지 교육 훈련을 잘한다든지 뭐 상호상이 증가된 세가족 교육을 잘한다든지 전도 실천하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다양하고 교회 큰 거 상관이 없잖아요. 네. 소형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게 이런 교회들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이 희망을 가지시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의만 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뭐냐? 정말 그 교회를 도와주려면 누군가 전문가가 됐든 누군가 됐든 그 목사님 옆에 붙어서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코칭을 한다든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평신도가 됐든 다른 교회 목사가 됐든 간에 그냥 쫓아가서 바지라도 잡고 날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계속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퓨처 처치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본따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퓨처 처치라는 말을 바꿔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보통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자는 생각을 반대로 한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교회, 그러니까 미래교회가 현재교회를 결정한다. 목사님이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비전을 세우면 오늘부터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퓨처 처치다. 그러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를 계속 그 비전을 품고 또 실행하고 그다음에 누구로부터 도움받으면서 이런 교회가 결국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도 보고 한국 교계를 보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이 지금 판을 바꾸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멈춰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놓고 새로운 도전하고 노력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캐스팅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아마 우리 10월 달 정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이제 아마 나올 텐데요. 그때 되면은 또 업그레이드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도 지금 잘 준비되고 있죠? 네네. 9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제대로 풀릴 텐데, 아주 또 새로운 트렌드도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대표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참 한국교회 귀합니다. 이렇게 이 책, 또 우리 대표님이 또 이 연구소와 함께 나오는 이 데이터가 저는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한번 잘 같이 보시고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시고 또 성도들도 보시면서 본인의 신앙에 잘 적용을 한다면 또 새로운 신앙을 또 부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마지막인데 이 책을 보는 우리 독자님들에게 이 내용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이 책 안에 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교회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교회 리더십들끼리 같이 뭐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을 하시든지 해서 이 책에서 우리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몇 가지라도 추출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한국교회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책이 조그만 소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소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또 그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책이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